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수영 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소동. 마태복음 2장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 두 번째는 애굽 피난과 유아 학살, 세 번째는 나사렛으로부터의 귀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오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로 우리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먼 길을 떠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신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구한다는 것이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에 찾는 자들이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별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지식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지식으로는 알았으나 찾아가지는 않았죠. 그렇죠? 근데 아마 장소는 이제 미가서에 나오는 그 장소는 아는데 언제 오실지는 몰랐대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소동이 일어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빌립이 이제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그렇죠? 야, 메시아가 오셨다 그랬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그 예수님이 성장하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에 나사렛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언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바나바,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도 예수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같은 예수라도 우리는 바라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독립운동하는 열심당원 바라바 예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이슬람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슬람은 유일신, 그러니까 유대교와 똑같이 유일신을 주장하면서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을 하고 그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인 게 기독교고, 나머지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교고, 다윗과 같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한 사람이다. 위선적이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야. 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느냐 해서 소동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월요일 날에 성전 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말해서 성전 정화고, 나쁘게 말하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거야.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렸으니까. 그 엎어버린 것이 왜 그래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결론이 뭐냐면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를 안 하면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금으로 쌌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무너뜨렸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죠.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를 크게 짓고 3천억이 넘는 교회를 짓고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무너지는 거야.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자, 세 번째 소동은 재림할 때 메시아를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어느 이제 재림에 대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근데 이 부흥 강사가 너무 궁금한 거야. 정말 이 아멘이 진짜냐?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멘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부흥의 날 마지막 날에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내가 사인을 보내면 나팔을 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얼마나 충만한지 그냥 막 재림에 대해서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사인을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팔을 막 불었어.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십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아멘 아멘 하던 사람들이 전부 의자 밑으로 숨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해야지 왜 의자 밑으로 숨어요? 두려워서. 이거는 그냥 부흥회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하는데 그 독립문교회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요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부흥회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최후의 심판을 드라마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 지금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박전도사 남자 전도사 박전도사 앞으로 나와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더라고. 지금 소동이라는 말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오시느냐에 대해서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고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고 다니엘은 70년 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나다나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조심해야 돼.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재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설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다. 의자 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재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소동이 일어난다. 이 소동이라는 말이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함께 뒤흔든다, 어지럽히다, 불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다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깜짝 놀라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랑하는 거야. 그게 심판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 소동이라고 하는 한문은 떠들다, 떠들썩하다, 근심하다, 속을 태우다, 우울해지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희년 가장 기쁜 상 받는 날도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근심하는 날, 우울해지는 날, 지옥에 가는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자는 무겁다 이런 뜻인데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상 받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짐을 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에는 시지프스의 신화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 뭐냐 했을 때에 무거운 돌을 굴려서 산에다 올려놓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올려다 놓으면 다시 또 돌을 굴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일이 반복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생로병사가 없는데, 지옥에 가면은 그 지옥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자기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곳이고, 천국에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 사람,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소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경배, 박사들이요 아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량을 드렸는데, 황금은 왕권 만왕의 왕, 유향은 신성 대제사장 죄의 문제, 몰약은 희생과 죽음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단순히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건강한 몸도 재능도 드리는데, 옛날에는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예배를 본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영화 구경하듯이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드린다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목적, 헌신. 헌신은 100%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것이고, 예배를 본다는 것은 구경하는 거야.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목적이 헌신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 번째는 위기 속에서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2장 13절에서 23절에 헤롯이 시기와 그가 질투, 미움으로 유아를 학살하죠.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데, 성경학자들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그들을 최초의 순교자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을 인도하셔서 도망갔죠, 애굽으로. 그러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비싼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망명생활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살았겠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어 다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또 왕이 됐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사렛, 저기 북쪽 끝으로 갈릴리 그쪽에 가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 헤롯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약속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라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이세 줄기라고 해서 다윗의 가문 넷제르, 또는 나지르는 이제 나시린, 거룩한 자, 나사렛은 낮고 천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성장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때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사망의 어둠에서 살아가는 사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예수님이 참빛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희망을 줬어요. 그 희망 중에 희망이 뭐냐면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 왜? 예루살렘 유다 중심에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희망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가끔 우리 보잖아요. 여행 무슨 그런 거 보면은 신발 신은 사람도 없고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고, 그 아프리카에 그 소금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소금을 캐면 일당이 2,600원인데 소금을 하루 종일 떼약빛에서 캐고 집에 가는데 3일이 걸린대. 그러면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일주일에 2,600원 벌어서 사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그 미국에 이제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남부에는 목화와 밭이 많아가지고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반대한 거죠. 전쟁을 한 거죠. 근데 노예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흑인들이 부르는 거를 흑인 영가라 그래. 흑인들의 영적인 노래, 찬송가. 그들이요, 목화밭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동이 일어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세 번째로는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희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제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믿고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알면서도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3년 공생의 마지막 결론이 만민의